느헤미야서 말씀이 참 은혜롭지만 또 그 안에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읽기는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이지만 이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참 처절했고 또 정말 참 얼마나 구체적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만 지은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벽만 세워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 안에 다시 율법을 듣고자 하는 배우자 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솟아났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많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잘 또 이해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개하고 회개 성회를 하고 회개에서 또 그치지 않고 그들은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봤지만 언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또 거기다가 서명을 하고 일반적으로 서명도 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으며 또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으며 안식년을 지키겠으며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재조정을 과감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렇죠? 행해야 되는 길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터치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있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정말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동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구별돼야 되고 그 구별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끼리만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금이 따로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시 그 소금의 맛을 내서 세상의 소금의 맛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선 다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맛을, 백성의 맛을 세상에 내라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헌신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말 너무나 참 그렇게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11장을 보니까 이것은 그들이 사는 거처를 또 재조정합니다. 우리가 지난 7장에서 봤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놨지만 그 안에는 가옥도 별로 없고 살기가 많이 척박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살았지만 정착하고 있지만서도 정작 예루살렘 이 성,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온성, 다윗의 그 정말 왕권이 있었고 그 정말 그 성이 다윗의 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너무나 귀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가 이렇게 사람 살 곳이 못 됐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성벽은 세워져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런 어떤 보호벽은 생겨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이미 돌아와서 정착한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재배치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와 그때 그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벽만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또 정말 상의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그 중에서 뽑아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거니까, 그쵸? 하나님께 뜻을 맡긴 것이죠, 그쵸? 이들에게 있어서 제비는 그냥 무슨 로또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쵸? 그 제비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뽑히는데, 그 뽑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어디서 잘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짐을 싸서, 그쵸? 다시 새롭게 정착하듯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10분의 1은 제비를 뽑고 또 그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민들,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어놓게 된 것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사야서에서, 그렇죠?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을 붙잡고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그 땅에 돌아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무슨 동화책에서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미화하기가 참 쉬웠을 텐데 현실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그 안에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자기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재건하고 삶을 재건하는 일은 정말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은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죠. 그렇죠?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 척박한 현실을 일궈 나갔던 그런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읽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 귀한 거고 그 사람들의 헌신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절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빌었다. 왜 그랬겠습니까? 특별히 제비를 뽑힌 사람도 그렇지만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공동체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당장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겠다, 처자 다 데리고 내가 들어가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그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정말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귀감이 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물겨운 얘기예요. 그렇죠? 팀워크예요. 이게 공동체죠? 공동체예요. 자기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어떤 삶의 터전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그 돌아온 사람들 안에서도 계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귀족들이 있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가졌다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거주하는,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3절부터 24절까지 나왔습니다. 대략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2지파 중에 3지파죠. 그렇죠? 주로 남유다 사람들이었으니까 남유다는 원래 베냐민 지파들로 함께 같이 했었죠. 남유다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장과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죠. 그렇게 3지파들이 중심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들 중에 유다 자손이 있고 베냐민 자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먼저 유다 자손의 그 지도자들 이름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의 이름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분 안에 보면은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사들. 6절 끝에 다 용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죠. 성을 지킬 때는 또 이제 용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버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버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왔어요. 버금이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둘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대장이 있고 부중대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감독과 버금이 되는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죠. 그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행정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 도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죠. 9절부터는. 그렇죠? 제사장들 이름이 10절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당연히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또 성전에 맡아서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야기는 15절부터 1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그 19절부터 24절에는 성전 봉사자들이, 다양한 성전 봉사자들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가 나오고 느디님 사람들은 그 성전의 종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는 제장들, 레위인들, 또 그 외 성전 봉사자들, 그 다음에 행정과 또 이렇게 또 경비를 맡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만 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0분의 9, 우리가 10분의 9보다는 좀 적겠지만 또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렇게 또 정착한 그 도시가 쭉 이름이 25절부터 끝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하나님의 그런 정말 백성으로 또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기 위해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도 각자의 또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런 백성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또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고 또 점점 더 확장해서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그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는 이제 그게 예루살렘에서 남쪽이고, 베냐민 자손의 그 지역들은 북쪽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북쪽에 그런 지명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거기에 이렇게 다 정착을 하고, 또 레위 사람들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하겠습니까? 율법 교육을 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오고 잘 배워서 이 전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세워 나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 교환 공동체가 어떻게 그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땅에서 어떻게 다시금 하나 둘 세워지고 나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볼 때 참 우리한테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격려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신앙생활,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이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딱 봤을 때 이게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계속 문제가 이렇게 끝없이 올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고,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너무나 귀한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굉장히 거리감을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에 계속 그런 말씀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그 괴리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도 이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말처럼 쉽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핑크빛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구체적인 삶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신앙 결단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또 공동체를 위해서 제비가 뽑혀가지고, 그렇죠?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닌데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우리 이런 걸 좀 맡아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어떤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서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맡아주세요. 교회가 맨날 자원만 합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나의 모든 그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또 거기에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만 믿음이 있어 이런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각자의 또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다 해야 될 몫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각각의 믿음 안에서 각각도 서지만 또 우리라는, 그렇죠? 우리가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런 그 하나됨을 또한 아는 그런 그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을 지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말로만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뜨거운 가슴으로만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모든 순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렇게 헌신한 그 공동체가 왜 몇 년 못 가서 깨어집니까? 이런 구체적인 헌신들, 정말 눈물 흘며 씨를 뿌리는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많은, 그렇죠? 곁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정말 개척을 하듯이, 그렇죠? 무슨 그런 새로운 간척을 하듯이, 땅을 개간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 속에 이 처절한 그런 순종과 희생과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 이런 구체적인 믿음의 헌신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그 정말 백성들, 이렇게 지역 교회로 묶여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 이렇게 정말 서로가 분명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정말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게 믿음으로 정말 제대로 현실 속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예. 현실감이 확실하게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두 발을 딱 땅에 딛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시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5장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이 포로 공동체가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정말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시죠. 예를 들어서 거기 35장 5장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게 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들만 돌아오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우매한 행인들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계속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거의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는데 현실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과대 광고를 하신 겁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이들은 아마 이런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걸립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들이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런 정말 그들 안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겠다 했지만 아직도 있는, 그러나 이들은 이런 어려운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붙잡았을 줄로 믿습니다. 붙잡았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과 우리의 현실의 이 괴리감을 믿음으로 채웁시다. 끈질김으로 채웁시다. 계속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그 선진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내가 희생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런 처절한 순종을 통해서 마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낮아지신 그것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처절한 순종,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 말씀, 그 포로교환 공동체가 얼마나 참 애써서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더욱더 아버지 현실감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정말 동떨어진 것과 같은 현실, 그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아버지 꿋꿋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또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성육신을 본받아서 주님의 이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삶의 체화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